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머니도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으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시는 제6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제9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정오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한 의인이 무고하게 질고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5절인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해가 빛을 잃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어떤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성경 속에서 어둠은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멸망에 대한 진노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어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3일 동안 애굽에 빛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 가지로 알려 있습니다. 대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소 전체를 덮었던 휘장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봉하던 그 성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미 이 부분을 다뤘지만, 성전 그 기능을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인정이 되었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 되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은 선택된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 또 사제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권위를 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사장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온 세상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흔들린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여기 이 바위가 터졌다라는 건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학자들은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네 번째,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권세가 꺾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표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죠. 물론 이런 모든 이적과 징조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징조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있게 한 원인인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짤막한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을 얼핏 들으면 엘리야로 들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의 뜻이 엘리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에서 다윗은 실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31절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견디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숨이 끊어질 바로 그 순간에 그 고통 중에 여전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묵상했던 말씀을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으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주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주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것은요, 그가 영혼을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주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할,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죄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며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했던 그 말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 성취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어야 되는지를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인상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인생이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만일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치매 같은 불행한 사건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불렀던 기쁨의 찬양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묻기만 해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곁에 와서 찌르기만 해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새겼던 찬양의 가사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내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픈 시간이 오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예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대고 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 속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내신 그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힘든 중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성취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을 다시 묵상하며 말씀으로 십자가를 견디시며 끝까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신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에든 주님이 주신 생명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굳건한 헌신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돌아가는 수많은 계산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주님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죽으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의 여정을 살아갈 때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